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14편째, 그 다음에 오늘 주제 제목은 영적 무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사람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다면 그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무지는 누구로부터 나타나냐라고 하면 제자들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단락을 나눠놓고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받을 고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순환 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이 예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데 어떤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첫 번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라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남자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유대교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계층에서는 인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뭐와 동등된 겁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자를 메시아로 표현할 때도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는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초월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어디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등장을 하죠. 에녹서나 신약성경의 표준적인 견해에 따르면 인자는요 하나님의 위탁과 정권을 받아서 몸소 최후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때는 안식일로 제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꼭 예수님께서 인자 자신을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과 제사함의 문제는 신적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권능과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인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권한을 받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요. 이 고난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요 이것을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영적 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왕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요 성경을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하소서 막 이런 환호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난 이 땅의 왕으로 왔는데 그 왕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인자로 바라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왕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것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적 무지가 나타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가 나타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바로 이 순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장서서 걷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앞장서서 들어가셔요. 근데 거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랑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요주의 인물로 봐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옆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랍비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 항상 자기가 제일 앞에 걸으면 자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있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내 제자가 많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시내 한 바퀴를 나가자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내 아래 수하에 제자들이 많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장서지 않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의 대단함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여놓고 그 후에 부제목을 넣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설교를 15주 동안 듣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쩜 나의 결단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이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요. 그리고 나의 결단을 동참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요, 주님처럼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를 보고도 영적 무지로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앞장서서 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면 주님 저희도 함께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저희가 함께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영적 무지가 오냐면 예수님을 인자로 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알려줘요. 구체적으로 내가 능욕을 당한다. 사람들이 나한테 침을 뱉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 할 거야. 알려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친절함과 그 정도의 책책책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거 다 이기고 다 물리치고 그거 당한다 쳐 그래. 다 이기고 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오만이라고 할 수 있고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어떤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3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내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영적 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 즉 내 삶이 중요하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차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요? 40절 그 뒤에 가면 제자들이 싸워요. 왜 싸워요? 왜 네가 먼저 나가서 좌편과 우편을 얘기해? 우리도 있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려고 싸운단 말이지.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도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라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나를 내세우는 기도가요 영적 무지에 가까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하고요. 신약 기도도 하고요. 안 하던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요. 절제된 생활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내 자식이 잘 안 돼요. 내 부모가 아파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디에 집중합니까? 지금 내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겪는 거, 예수님에게 오는 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한 예고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삶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그냥 한 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책지를 맞던, 능욕을 당하던, 침을 받음을 받던 자신들과는 상관없어요. 오로지 나의 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 무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내 것만. 나만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시면서요. 내가 마시는 자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건지도 몰라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것만 오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야. 내가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것만 해결되면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뭐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내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자들이랑 뭐가 달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신만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 장과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나의 우편에 앉을 것, 좌표가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영적 무지는 교만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장담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서 잘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열에 하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돈을 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바빠져요. 사업이 잘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너무 바빠져요. 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한테 부어주는데 그것을요, 그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만 알고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적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도 나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걸 다시 표현할까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예요. 이거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 무지를 넘어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이런 환경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의 문제들이요, 그냥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 이걸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나요?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벼랑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 저 골리앗이 죽게 다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이러나요? 안 한다고요.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물맷돌은 도구일 뿐이에요. 걔가 잘하고 있는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열심히 하고 있던 거 그게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근데 물맷돌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돌을 본단 말이에요. 설교도 자꾸 돌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자체인 거예요.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앞에 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이게 뭐하는 삶이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해결되어지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삶 속에서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막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무단히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분주해요. 그냥 삶이 바빠요. 할 게 많아진다니까요. 영적 무지의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니까 내가 슬프지 않다. 내가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에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서 죄짓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에서 오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요,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어린 것이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야. 야, 너는 갑옷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게 표현해요. 투구가 머리를 다 감쌌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잖아요.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려요. 창을 줘요. 칼을. 사울이 쓰던 칼을 준단 말이야. 이거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다윗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칼인데, 너무 좋은 건데 어때요? 그 어린 다윗에게 그게 무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써보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갑옷을 주고 칼을 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받아버린다고요. 그게 영적 무지예요. 그렇게 입고 그렇게 칼을 들고 나가면 죽는 거라 아는 죽는지도 모르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왕이 입던 거니까 왕이 쓰던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주니까 그냥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항상 하던 이 물맷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은 지금 내 삶에 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환 예고 후 등장한 사건은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집에 가서 나가보고 10장을 쭉 읽어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 조용히 해.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앞에 데려오게 하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52절, 나가보면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석영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삶의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요 자기를 가라막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로만 욕하면서 나가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건 자기 전 재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역경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뚫어야 돼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까지 던져버리고만 가야지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지고 있고 저것도 지고 있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다 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 무지에서 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삶은 영적 무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의 삶을 살게 되죠. 고난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요 주님이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야망은 소원은 지금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삶의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닥친 사건들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혹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넘치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굴 먼저 생각하나?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영적 무지를 깨뜨린 것 같이 우리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잠시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은, 주님의 소망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성령의 능력이 불길같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불길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힘쓰시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